안녕하세요. 김세중 목사입니다. 예배학교 3주차 오늘은 예배 순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주차가 지났습니다. 저희가 첫 시간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의 원론적인 어떤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했고, 또 지난 시간에는 경배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고, 또 찬송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았지요. 오늘은 세 번째로 예배의 순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매 순간순간 순서가 정해져 있고, 또 그 순서에는 다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고척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순서에 따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또 그런 의미를 갖고 잘 생각해서 예배의 순서를 진행하면서 또 예배를 드릴 때에 더 큰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우리 예배의 순서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그 강의안을 보시게 되면 제일 처음 예배자의 기도가 있죠. 오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한번 문을 열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한번 그 예배자의 기도를 한번 낭독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예배와 찬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의미를 예배에 적용하여 그 깊이를 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예배에 따른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또 그 깊이를 알아갈수록 그 예배는 더욱더 큰 은혜의 예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배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넓은 의미로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만나는 그런 삶의 예배가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들, 또는 묵상을 하는 큐티 시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둘째로는 좁은 의미에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런 주일 예배, 또 수요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등 많은 그런 우리 공동체 예배가 있죠. 특별히 공동체 예배는 다 그런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순서가 갖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배 순서들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배 순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로 나아가는 그 시간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공예배 전에 그 준비되어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예배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예배를 나가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예배에서 받게 되는 은혜와 또 그런 신령한 성령의 체험들은 천차만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예배 준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우리가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지요. 때때로 보면은 이제 자주 지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물론 어쩔 수 없이 지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우리의 게으름, 또 여러 가지 좀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면 우리가 지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각은 결코 예배에 있어서, 준비하는 마음에 있어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는 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놓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배에 앞서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예배전 찬송을 우리가 부릅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로 나가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훨씬 더 예배 순서마다 지니는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고 은혜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가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우리 주님의 전에 나와서 내가 정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고 또 찬송의 시간들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 몸 상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또 집중을 해야 하고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데 피곤하게 되면 자칫 우리가 졸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날에는 충분한 휴식을 좀 취하고 또 예배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배를 드리기 전날 그때는 조금 더 휴식을 잘 취하시고 또 잠도 충분히 주무셔서 예배 시간에 내가 피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내 몸 건강 상태가 방해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께서 그렇게 건강과 그런 심신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참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핸드폰이에요. 뭐 알람이 울린다거나 또 진동이나 꺼놓지 않아서 핸드폰이 울리게 되면 나도 마음이 너무 갑자기 예배 시간에 그 핸드폰으로 인해서 마음이 깨지지만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 예배에 오실 때는 핸드폰을 놓고 오시거나 아니면 무음으로 하시거나 꺼두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예배로 나아가는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깨끗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온전하게 준비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배에 나오기 전 여러분의 마음과 또 몸의 상태를 잘 점검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주일 예배가 사실 예배 순서마다 의미를 갖고 정확하게 배열이 되어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고척교회의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순서를 우리가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 순서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한번 새겨보면서 오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 고척교회 주보가 있습니다. 지금 주보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강의 안에도 저희 교회 예배 순서에 따른 그런 의미를 잘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보시면서 함께 순서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주보에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카테고리 안에 찬양과 경배라는 이 묶음 안에 예배의 부름으로부터 시작해서 찬송까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예배의 부름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지요. 그래서 이 선언이 됨으로써 우리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 앞에 선포함으로 예배의 주권이, 예배의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게 되므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차임이라는 벨소리를 통해서 예배 시작을 알리고 또 예배 담당은 예배 인도를 맡으신 우리 목사님들께서 처음 예배의 부름을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성령이라고 나오죠. 지금은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찬양대가 설 수 없어서 이런 과정들이 조금은 생략되고 연주로 대신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모든 회중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을 찬송을 통해서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찬양대의 그 찬양대의 그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찬양대에서 송영을 할 때에 그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보좌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그 찬양대의 송영을 들으시고 같이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를 좀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인도자가 기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기원이지요. 인도자는 기원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배하는 모든 회중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주의 백성들의 예배지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기원의 기도이지요. 이 기도는 우리 예배를 담당하는 우리 교역자들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2주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도자가, 우리 교역자가 인도하면서 기원을 할 때에 이 기원이 바로 나의 기원입니다. 하나님 하고 같이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찬송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실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찬송의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을 부를 때에 이 시간에는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그 카테고리죠. 이제 기도와 간구의 시간입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참회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참회의 기도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고백함으로 주님께 용서를 받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참회의 기도가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또 이제 인도자가, 저희 교회에서는 참회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용서의 확신에 대한 선포도 같이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을 우리 또한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는 시간이 바로 참회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회중들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교역자들이 한 주간의 삶을 우리도 함께 정리하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개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이 참회의 기도 시간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또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 또한 갖고 그렇게 예배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신앙을 고백하죠. 바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이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가 특별히 사도신경에 대해서 따로 이제 공부할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도신경은 우리 신조라고 해서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그대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주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시교독이 있습니다. 이 성시교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도자와 또 회중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함으로써 그 말씀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찬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중과 또 우리 인도자가 함께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의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성시 교독을 한 후에는 이번에는 우리가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회중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모두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위한 중보적인 기도를 대표 기도자는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자가 늘 준비를 열심히 합니다. 한 주간, 이제 한 주 전에 저희가 다음 주 예배 담당 대표 기도자를 우리가 기재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게끔 한 주 전에 미리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아름다운 예배로 기도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한 주간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도를 작성하고 또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 기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나와서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모든 기도가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공예배에서의 대표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거룩함으로 한 주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준비하셔서 한 주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준비하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소식입니다. 광고 시간인데요. 사실 이 시간들은 보면 예전에는 이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데 광고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소란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도 다른 교회를 다닐 때도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교회나 최근에 있어서는 이런 광고도 교회 소식 시간도 예배 시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또 잘 경청하고 임하는데 예전에는 이 광고 시간만 되면은 좀 소란스러웠던 그런 시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교회 소식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 소식을 전하고 중요한 공지사항이라든가 교회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서 그 목사님의 광고, 그 공지사항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하고 잊지 마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새가족 환영도 하고 또 소개도 하고 여러 광고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소식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듣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 소식 시간에 더 집중하셔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앞으로 어떤 사역이 진행될 것이며 우리 교우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광고를 통해서 나올 때에 잘 주의 깊게 들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이 마친 다음에 저희 교회가 이제 목회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유임 목사님께서 목회 기도를 하시죠. 이것은 바로 담당 교역자, 그러니까 우리 위임 목사님의 목회적 기도입니다. 목자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그런 목자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기도는 우리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과 또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고척교회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목사님이 목회적인 관점으로 묵상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기도, 이 목회적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기도에 더 집중하시고 우리 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라는 그 중보적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집중하셔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카테고리는요.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로 말씀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예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먼저 인도자를 통해서 봉독이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 목사님의 설교 전에
그냥 본문이 무엇인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성경 봉독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직접적으로 계시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다른 어떤 사견이나 다른 어떤 생각을 선포하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정말 주의 깊게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시간이 바로 말씀의 선포,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인도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대 찬양이 있죠. 각각의 우리 찬양대가 각 부마다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찬양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회중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앞으로, 말씀을 듣기에 나온 그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그 찬양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에 더 주의 깊게 집중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또 말씀 앞에 나온 그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림으로 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장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시간입니다. 처음 저희가 예배 원리를 말씀드렸을 때 설교 시간이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말씀의 깊이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선포, 그 시간을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설교가 마치게 되면 목사님께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짧게 하시죠. 그리고 감사와 축복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먼저 감사와 축복의 이 카테고리 안에는 우리가 찬송의 시간이 있죠. 말씀 후 찬송이고,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말씀 후 찬송을 드리면서 봉헌의 시간을 같이 갖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사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며 우리가 함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단의 마음으로 그 말씀에 해당되는 우리가 찬송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결단의 찬송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봉헌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 축도입니다. 이 또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우리가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축복의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축도는 꼭 받고 나가야 된다. 이런 옛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목사님 축도는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축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까지 잘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시간을 기도를 통해서 축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축도를 하게 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도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축도를 통해서 예배가 마무리가 되지요.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은 저희 고척교회 예배 순서를 통해서 예배 순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사실 저희가 대면 예배를 지금까지 안 드렸기 때문에 주보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사실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주보를 꼭 보시고 이 순서에는 이 의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순서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배에 집중을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예배로 깊이 들어가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순서를 정한 것은 우리 목회자가 임의로 예배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단계를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성서에 근거해서 그 예식을 토대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또 그 크게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교회마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배 예식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단 예장 통합에서 발간하는 예배 예식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예식서 안에 보면은 이제 절기마다 또 각 예배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예식이 그 순서 그리고 의미가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예배 예식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예식서를 통해서 대부분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예배 순서를 정하고 또 그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그 예배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 순서구나 생각하시고 의미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배 순서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순서는 아니지만 또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순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만찬이죠. 성만찬의 시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성만찬과 세례의 의미까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성만찬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셨죠. 그리고 떡을 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을 향한 그런 간곡한 말씀을 나누시면서 제자들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성만찬을 통해서 만찬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고 성만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진행하게 되죠. 먼저 첫 번째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사함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르셨죠. 이것은 내 몸이다. 찢긴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시고 잠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감사 기도하시면서 얘기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으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만찬하는 떡과 포도주의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적의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을 행하고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찢기고 상한 몸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상징하면서 같이 떼어 먹고 마시는 그 만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떼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떡은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더 깊이 주님의 은혜, 그 죄사함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억함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서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나를 위해서 찢기고 상하고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마음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를 선포함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은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고 그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가?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또 그 길에 동참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의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주님을 기억해야 하고 그 주님을 전해야 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성만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그 의미를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만찬에 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세례가 있죠. 자, 이 세례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만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그래서 하나님과 또 모든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입니까? 네, 예수님께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죠. 그만큼 이 세례가 중요한 거죠.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이 세례를 우리는 사실 조금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에 한 번 받는 세례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례 교육도 정말 열심히 받아야 하고 내가 과연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깊이 한번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신다면은 정말 이 세례의 자리가 일생에 한 번뿐인 이 세례의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성만찬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는 것이죠.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과거의 모든 죄가 나의 머리에 부어지는 이 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간략하게 이런 물을 통해서 이 세례를 집례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그 물이 우리 머리에 뿌려질 때에 이 물이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겨내려간다는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약식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좀 더 큰 의미를 갖는 침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몸을 물에 잠그죠. 몸을 물에 잠궈서 완전히 내 몸이 물에 들어가 가지고 그 깨끗하게 나의 몸이 씻겼습니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깊이 물에 잠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침례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침례를 합니다. 이토록 세례가 중요한 의미죠. 죄가 씻긴 것,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제일 먼저 의미하는 것이 세례고요.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고 얻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앞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죄사함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중요한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지난날의 나의 과거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으로는 여러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절대로 과거의 나의 모습처럼 살아가게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그거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도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 저는 또 자꾸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갑니까? 주님,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전에 나의 모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세례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의 새로운 일원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교회에 등록해서 정확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교회법에 약간 이제 제가 생각을 해 보는데요.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이 공동의회는 그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제 처리하는 가장 이제 큰 기구죠. 가장 높은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세례교인이에요. 세례교인이 아니면 그 교회의 공동의회에 참석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이처럼 세례교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석할 수 있고 또 세례를 받아야만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안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서 또 내 생각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도 우리 고척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또 세례를 받아서 이 고척교회의 거룩한 교인으로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 내가 합류했습니다 라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니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고 세례가 얼마나 또 기쁘고 또 행복한 날이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는 날에는 선물을 많이 줘야 돼요. 축하도 많이 해줘야 하고 꽃도 주고 우리 교인이 돼서 너무나 좋다. 우리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든 아니면 세례를 받는 사람을 축하해 주는 사람이든 이 자리가 바로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공동체로서의 일원이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그 시간들을 의미를 갖고 나와야겠죠.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자격이 있거나 제약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훈련을 받고 교육을 잘 받아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의 문은, 구원의 문은 늘 열려있고 우리 고척교회의 공동체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문 또한 열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교육을 받는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이제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우리 준비를 잘 하시고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중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세례 받는 사람은 없어요.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고백했다면 이러한 나조차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나를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주신다는 그런 은혜를 갖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자격 없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세례 교육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순서는 각각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순서가 없지요. 따라서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우리 예배를 인도하는 교역자들로 시작해서 또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 준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은 자들이 있다면은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방송으로, 음향으로, 또 여러 가지 안내로, 또 많은 새 가족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역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를 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지어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조차도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순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나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순서마다 내가 전심을 다해서 집중하고 흐트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준비, 예배의 준비와 역할에 대해서는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들 잘 새기시고 앞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에는 꼭 10분 전에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찬송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마음껏 여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순서마다 정해진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집중하셔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